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80년대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자가용을 가진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고향 동네에 80년대 자가용 있는 집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중교통의 전성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면 콩나물 시루죠.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안내양이 억지로 막 그냥 닫아가지고 대단해요. 그 당시에 우리 아가씨들은 진짜 그 빼빼 마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그냥 큰 소리로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팍 닫고 오라이. 그리고 어떤 문도 안 닫혀요. 문도 안 닫히면 거기 딱 이렇게 잡고 안내양이 혼자 이렇게 막고 쏟아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상상하기도 어렵죠. 시외버스도 이제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시외버스는 이제 그렇게 타고 다니진 못했습니다만은 주말에 어디 좀 먼 거리라도 가려고 하면 1시간 이렇게 줄 서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1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집에 가야 되는데 줄을 막 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줄 서가지고 이렇게 1시간 반 있으려면 정말 고문이 따로 없었죠. 근데 그런 때 꼭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새치기. 혼자 하면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새치기에 성공하잖아요. 이리 와 내가 줄 서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 서너 명을 또 불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싸움도 나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성공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속 터지죠.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버스를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앞에서 끊기는 거예요. 만석입니다. 다음 차 타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진심으로 이게 우라가 막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싫죠. 그 새치기 한 사람. 자, 근데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청소를 시키잖아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그때는 이제 분단이라고 그랬는데 분단별로 시키든지 아니면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이렇게 시키든지 이렇게 청소 당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는 애만 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죠, 설마.
그때만 해도 하는 애들만 해요. 안 하는 애들은 놀거나 도망가거나, 예, 그냥이나 놀아요. 이 분필 던지면서 놀지. 우리 막 청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참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힘들어.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학생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라도 좀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도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여력이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집에 가는 애는 그냥 집에 가는 거고, 남은 친구들이 그냥 청소하고, 그것도 또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솔직한 얘기예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거나 도망가는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싫었죠. 정말 싫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 생각이 종종 나요. 사실은 종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씩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새치기 하는 사람, 또 청소하지 않는 친구들을 싫어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 같다.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식 이하의 인간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안하무인 있어요. 아니면 이기적이어도 너무 이기적인 거, 그런 사람도 또 있죠. 게다가 피해까지 준단 말이에요. 피해까지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 답은 있어요. 주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냐? 어렵다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어릴 적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마음 놓고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애였으니까. 제가 그때 뭐 교회는 다녔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뭐 주님의 도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 마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정당성은 있어요. 제 안에도 정당성이 있었고 여러분의 안에도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뭐 이기주의자까지는 그러려니 해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거니까, 나도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인 것까지는 내가 그래 참아줄 수 있어. 자, 그런데 피해를 준다면 그건 얘기는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마지노선이라 그래요. 그거를 넘으면은, 그 선까지 넘으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 선을 넘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이제 극한의 생각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가 공정을 이제 금과 옥조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정, 이거는 건들면 안 돼. 공정을 건들지 마. 내가 다른 건 참아줄 수 있어. 세상의 부조리, 삶의 부조리,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것까지는 참아줘.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야.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특별한 재능이 없어. 메시에게는 재능이 있잖아요. 축구 재능이. 또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는 평범해.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그것까지는 내가 참아줘. 하지만 공정의 문제는 건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런 때는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공정의 문제인 겁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이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해되죠? 네, 이해됩니다. 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붓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이제 올라오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올라오는 기분을, 느낌이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긴 한데 성도는 여기서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여기서도 달라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직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과 도를 배우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저야 그런 게 없었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또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당성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너를 미워해도 돼, 너를 싫어해도 돼, 내가 너를 인간 취급 안 해도 돼, 난 너하고 인사도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여기서도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 삶이 완벽하게 공정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자, 이 믿음에서 일단 달라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공정하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공정한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죠. 새치기 하는 사람이 고생 안 하고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새치기 하는 사람이 고생 안 하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따가운 시선 그 정도쯤이야. 사람들이 나를 노려봐.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 잠깐만 참으면 돼. 그리고 1시간 먼저 가면 뭘 선택을 하겠습니까? 새치기를 해야지. 그게 이익인 거예요. 또 청소하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도망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소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 시간에 분필 던지고 놀거나 도망가서 밖에 나가서 제길치기를 하든 무슨 구슬치기를 하든 오락실을 가든 그게 훨씬 더 나에게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정직하게 살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손해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 애들도 아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정직하면 이익을 보냐 손해를 보냐. 대부분 다 손해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삼척동자도 어린애도 아는 상식인데 어떻게 공정을 믿고 확신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원래 성경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삶이 완벽하게 공정하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예. 철학자가 합니까? 사상가가 합니까? 정치인이 합니까? 과학자가 합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이거는 교회에서나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듣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기 때문에 삶이 완벽하게 공정하다고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삶이 완벽하게 공정하다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나 그분의 삶의 길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갖고 사셨구나.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본문 이야기만 놓고 보면 이것도 굉장히 불공정한 이야기죠. 이거야말로 불공정입니다. 자, 일단 57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스겔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삭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목자인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면 예수님은 어떤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건가? 반면에 삭군 목자는 어때요? 양을 이용만 한다는 거예요. 잡아서 고기도 먹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습니다. 그러나 정작 양을 치지는 않죠. 관심이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는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삭군 목자가 선한 목자를 신문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한 목자가 삭군 목자를 신문해야지. 니네 양떼를 그렇게 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이런 식으로 빼빼 마르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지도 않고 주님의 영으로 마시게도 아니하고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삭군 목자가 대제사장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67절 6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게 폭행을 가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공정을 넘어서 이건 극악무도함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악한 자가 선한 분을 이렇게 이건 괴롭힌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엄청난 이 조롱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본문 이야기는 정말 총체적인 불공정이고 총체적인 불의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또 불의냐 하면, 이거는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공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공회가 뭐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데,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 재판 기구를 얘기합니다. 자, 의결 기구이고 재판 기구예요. 근데 그게 하나야. 글쎄 다른 나라는 이런 기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있을 수 있어요. 공산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분립.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게 기본인 겁니다. 근데 옛날이잖아요. 그런 정신이 없었을 때야. 그러니까 이게 국회와 법원이 이제 하나가 된, 이게 사실은 뭐 절대 권력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절대 권력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인 겁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 71명이 딱 모여가지고 딱 정복을 딱 입고 예수님 혼자 딱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해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이미 재판 전에 판결은 결정돼 있었던 겁니다. 세상 말로 치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악한 사꾼 목자들이 선한 목자를 죽이려고 의결을 했고 이미 결정을 한 거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이건 진짜 모든 뭐 불의, 불공정, 뭐 나쁜 말 다 갖다가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일단 무섭겠죠. 무서워요. 네,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하늘을 막 날 것 같은 사람조차도 법원에서 편지 한 장 받잖아요. 그러면 쿵 하고 떨어집니다. 진짜. 저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하여간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저까지 이렇게 연루된 거죠. 법원에서, 서울 법원에서 편지가 왔어요. 등기로. 내가 뭘 잘못했지? 무서워요. 별거 아닌데. 전화 받았습니다. 저 김성열 씨 되시죠? 서북경찰서입니다. 서북경찰서에서 왜 나를? 차번호를 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차번호를 대면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잠깐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진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섭죠. 근데 이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는 그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북한에 가게 됐는데 북한 그 법원에 섰다고 생각하면 딱 좋겠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섭죠. 거기서 땅땅땅 한번 하면 그냥 사형인 거예요. 뭐 무법 국가니까 사형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겠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너희들이 나쁜 놈이지.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건데.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진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거죠.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동요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셨죠? 두려워하셨던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보다시피 두려워하지도 않으셨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셨죠. 소크라테스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아유, 소크라테스도 뭐 훌륭했지만 예수님도 보다시피 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으셨고 감정적으로도 요동하지 않으셨죠. 당신의 때가 이른 것과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누군지 숨기라고 하셨잖아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71명 앞에서,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사람 71명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밝히시거든요. 야,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뭐 예수님이니까 그러시겠죠. 예. 뭐 아마 그게 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감하셨으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답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답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삶의 공정을 아셨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공정한 겁니다. 평등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평등과 공정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평등하지는 않아요, 삶이.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평등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저는 이 정도 머리를 갖고 태어났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재능도 마찬가지고 평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정하기는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떤 면에서 공정합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이 공정합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어떤 면에서 공정한 거냐 하면,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요. 악은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삶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어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늘 그렇죠. 사실은 어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악이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기는 것은 빛이고 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내려오는, 이게 주님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분의 중요한 성품이죠. 공의로 세상을, 또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불공정과 사람의 불의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단은 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이 불의해요. 불공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어? 그럼 일단은 진 겁니다. 그리고 왜 질 수밖에 없냐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거든요.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 정당성은 있어요. 내가 너를 싫어해도 돼, 미워해도 돼. 정당성은 있지만 그 미워하고 싫어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응? 여러분 해봤잖아요. 많이 미워하고 많이 싫어해봤잖아요. 여러분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얻는 게 있죠. 가르쳐 드릴까요? 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죄가 쌓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쌓이는 겁니다. 그럼 죄만 얻냐? 병도 얻어요. 병도 얻어요.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 정신이 망가지고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럼 그게 전부일까요? 얼굴도 험악해집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그 얼굴까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얼굴은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온유해야죠.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저한테 슬픈 말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교수님 같으세요. 근데 교수님이 날카롭다는 얘기인데 그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얼굴이 온유해지고 품이 넓은 사람이 돼야지. 근데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게 얼굴에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여간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만 손해다. 자, 그러면 뭐 상황을 또 바꿀 수 있느냐?
상황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새치기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새치기 합니까? 라고 따지면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만나거든 그냥 하게 둬요. 그 사람 품에 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신림동 보세요. 뭐 사소한 것 가지고, 사소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 필요 뭐 있겠습니까? 몇 분 기다리지 뭐, 그냥 그리고 말 일이지.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 청소 안 하는 애한테 가서 너 왜 청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손 들어 보세요. 저 많이 봤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대로 옮겨드릴까요? 너 뭐가 부었구나, 이 자식아. 주먹 들고 싸우려고 해요. 예. 어린애도 악하지.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예. 잘못을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먹 들고 싸우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싸움 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흔히 있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바뀌지 않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바꾸라고 해본들 한 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뀔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낭독을 하셨을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낭독을 하셨겠죠. 딱 두루마리를 딱 펴서 히브리 성경을 딱 읽으시고 너희 얘기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바뀔 것 같으면 주님의 일 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거기서도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가신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시잖아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 앞에서도 당신의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죽으셨네. 끝. 이렇게 끝났으면 이거는 뭐 사실 삶이 공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지셨어요. 공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권력을 넘으실 수 없었어요. 졌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이기셨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냐 하면 전투에서는 지고 전쟁에서는 이겼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항우와 유방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평생의 대적이었습니다. 항우가 항상 이겼어요. 전투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투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방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지혜롭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 내줘도 돼요. 그러나 큰 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 게 뭐냐? 여러분, 큰 게 뭐예요? 큰 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졌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확 변화가 돼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무엇으로 승화된다는 거죠. 진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감정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저는 이제 다른 것을 근심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 불공정, 사람들의 악,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괴롭죠.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뭐 물론 보기 좋지는 않죠. 지금 누가 해치기 하면 즐겁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아이로 돌아가서 학생 때로 돌아가서
청소 안 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5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될까봐 두렵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비겁해지게 되고요, 또 비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내가 항상 지는 것처럼 보이거든. 어떻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쭉 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당장은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당장은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예수님을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 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삶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 많은 세상 아닙니까?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기대를 하겠어요? 차라리 여러분의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사서 삼경을 외우는 걸 기대를 하세요. 못하는 것처럼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공정할 수밖에 없고요,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그 사람들의 법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법은 자기 마음의 욕망이고 죄의 뜻이고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의를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거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다 불쌍하다고. 제 눈에는 부러운 사람이 별로 없고요, 제 눈에 부러운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부럽지. 어떻게 저렇게 사셨나, 어떻게 저렇게 사셨나,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그게 부럽지. 뭐가 부러워요? 저는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불쌍해. 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저분도 살 텐데. 지금은 다 가졌는데 지금 가진 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뭐 쉽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길을 쭉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악이 급류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막 달려들 때도 있어요. 그러기도 해요, 진짜. 뭐 나 죽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겁내시지 않았잖아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집사람에게 매일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보, 걱정하지 맙시다.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돼. 우리 교회도, 우리 사역도, 우리 가정도 어떤 근거로
그래,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우리 가정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애쓰거든요. 날마다 애써. 우리 자식도 우리가 부자로 살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주님의 일꾼이 돼야지. 우리가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거든요. 우리 교회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 몰라요. 모를 수밖에 어떻게 합니까? 잘 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그래도 착한 뜻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작아도 선으로 큰 죄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선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 산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당당하고 꿋꿋하게 용감하게 비굴하지 않게 고개 들고 어깨 펴고 어디 가서 뭐 비굴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우린 선을 냈으니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믿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으로 또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영광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의 믿음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날마다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사실은 작은 거죠.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선이 별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선이고요. 또 여러분이 살다 보면 미운 사람 만납니다. 싫은 사람 만나요. 냈다 모르겠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 저에게도 미운 구석이, 저에게도 싫은 구석이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저 사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용서받아 사는 것처럼 저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게 바로 빛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 이런 삶을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또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소망을 갖고, 주여 제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승리의 사람들, 승리의 역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붙들고 날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 내가 착하다, 내가 선하다, 내가 이겼다 인치시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시는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법이오니 일평생 우리 이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이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지는 길이 아니라 이기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